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제 살면서 제가 주일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개척교회를 이렇게까지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이렇게까지 키우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3년을 사역했던 그 지방의 모든 목사들을 불러놓고 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입니다. 바울이 이제 다시는 이 에베소 사람들을 보지 못할 줄을 알고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유언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작게는 부모님 때문에, 또 좀 더 크게는 뭐 자기 신념이나 신앙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유언과 신념과 신앙이 어떻게 바탕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요,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를 간 믿었을 때 늘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또 아이를 낳으면은 또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신학교 가서는 내가 과연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설교를 하면은 얼마 동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 뭐 그런 여러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벌써 그 세월이 40년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오늘까지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어떻게 작용했느냐? 오늘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 그 목사들에게 한 유언과 똑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냐니까 24절에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들에게 뭐를 부탁을 하느냐 하면, 내가 32절에 나오죠.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를 인도하도록 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야곱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누구를 찾았냐니까 늘 기도할 때 뭐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복을 받게 됐냐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대인관계에서, 상하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윗사람의 말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유산과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냐니까 자기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점점 이렇게 늘려가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의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을 이집트에 보냈죠. 이집트에 보내서 우선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다가
때가 되매 이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택해서 모세에게 임무를 주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이 이제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가장 큰 제사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알아요? 영국의 가장 큰 제사? 뭐라? 예? 그렇죠. 셰익스피어가 영국의 가장 큰 제사입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제사는 오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 붙인 말씀이 예언서와 시편이죠. 지혜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거기에다 더 어떻게 해요? 신약까지 곁들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해킹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지금 AI 전쟁인데 이 AI가 여러 개 나오는데 서로 훔쳐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글쎄요, 이게 훔쳐가는 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유대인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이 말씀을 보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사실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컴퓨터, 이게 프로그램이 누구 거예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은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이제 현대자동차는 못 만들어서 중국 거 아니면은 아마 그 테슬라 거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진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의심했던 여러 가지,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을까?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말도 잘하고요, 공부도 잘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하나님 말씀 따라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킬 때도, 제가 선교사역 나갈 때도, 교회 같이 갈 때도 계속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요. 자, 이제 그 친구들이 벌써 이제 환갑이 넘어서 유명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를 믿고 여러분 살겠어요? 바울이 유언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야기했어요. 야곱도 자기 자녀들에게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각 아들들 불러가지고 이 약속대로 살면 복을 주고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었는데요. 모세는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유산을 다 줬습니다.
포지션, 권력을 주고 또 권력은 하나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 말씀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 뭐랬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평생에 모세의 그 유언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남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이 요셉의 뼈를 자기 지파 세겜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묻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그 미라가 아직까지 세겜에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나블루스라는 그 세겜이라는 동네가 지금 그 웨스트뱅크에 있기 때문에 위험했는데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는 우리가 모르고 갔는지 어쨌는지 좌우가 하여튼 렌트카로 잘 갔다 왔습니다. 제 아들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을 주셨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예배소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그 목사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소에서 밀레도까지 걸어서 왔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경고하냐 하니까 보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오늘 뭐라 했어요? 저기 19절 봅시다.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끊임 없이 여러분 앞 전에 전하고 하면서 내가 돈을 탐하지도 않았고 남의 의복을 탐하지도 않았다. 아마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옷이 귀하던 시대에. 그러면서 내가 교인들의 연보로 살 수 있었지만 나는 교인들의 연보로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예배소 교회가 성숙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31절에 그랬어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이 예배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오늘 말씀이 나오죠. 이리가 와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오늘 말씀 봅시다. 자, 29절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여기 바울의 제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그 유익, 권력과 검력의 도구를 사용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제가 공부하던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이었어요. 종교개혁
그 모토가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80년대 그 신학교 다닐 때는 말씀이 진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 그게 목사들의 이제 그거였어요. 근데요,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벌써 이제 그 중견 목사가 아니고 원로까지는 아니지만 주축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부산에 어떤 제 친구 하나는요, 말을 잘해요. 뭐, 그때 같이 데모했는데, 이 친구가 말하면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바로, 제 시골의 이웃집에서 개척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외국 갔다가 한번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몇 달간 갔는데, 제가 늘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말씀을 모른다. 그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전도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확 부흥하는 걸 제가 보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그로부터 벌써 한 15년, 20년 됐죠. 이 목사가 꽤 유명한 목사가 됐는데, 이제는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여기 똑같이 이야기를 하였어요. 뭐야? 이 말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이 친구가 욕설을 그냥 해가지고, 그냥 쌍욕을 해가지고 꽤 유명하게 됐어요.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설교 보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가, 여러분, 이런 지경에 왔습니다. 이거는요, 원리예요. 부모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유산 상속으로 싸워서 다투고 헤어지죠? 유산이 없는 부모들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삽니다. 근데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벌의 자녀들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내 재산 더 챙기려고 하는 게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산은 세상 유산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산이 욕심이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다가 여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함을 알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고 취하려고 하는 경영학의 도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많이 나누고 베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릇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냐? 많은 교인들, 교회 재산을 늘리고 큰 교회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요즘 셀럽 목사들이 많아서, 제 설교는 유튜브에 올라도 조회수가 20, 30회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 셀럽 목사들은요, 아무 내용도 없는데, 그냥 조회수가 엄청나고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슈퍼챗이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망합니다. 이제 한국교회 소위 셀럽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뭐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쫓고 돈을 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Make America Great 합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국익을 부강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설이 있어요. 베푸고 나눌 때만, 하나님 말씀이라 할 그때에 하나님이 미국도 위대하게 해주고, 한국도 위대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진실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있던 노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이 분위기를 따르는 것이 그 분위기가 되었어요. 바른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목사들이 이 정치인을 따라서 뭘 합니까? 거짓도 진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뭘 했어요? 바울이 뭘 했습니까? 내 교회에서 이리가 들어가서 양떼를 갈라놓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벌써 한국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왔어요.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성령이 감독자로 삼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종교개혁이 솔라 스크립출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내 힘이 아니라, 목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꼭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장래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흥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 이 말씀은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죠? 성찬이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하죠? 내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너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분명히 구원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은 너희가 다시 산다. 그러나 너희가 이 죽음, 피를 흘리더라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를 흘리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지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0년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평생을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땀과 정성과 마음을 바친 거예요. 우리 다시 말씀과 함께 일어납시다. 바울은요, 여기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죽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온 그 목사들,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어기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예상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 죽을 뻔했죠. 그래서 결국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서 자기는 순교당하여서 하늘나라로 가고 말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유튜브에 말씀을 좀 남겼는데 제가 남길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제가 남기는 모든 작은 재산 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자신에게 감사하지 돈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여러분 다시 말씀과 함께 일어서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